한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 사실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일을 해서 그를 대대로 기억할 일을 할까요? 인류 역사의 긴 시간으로 볼 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해내는 일은 그저 인류 역사의 작은 점 하나 찍는 수준, 그냥 벽돌 하나 얹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실 그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행한 일이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무엇했습니까? 그의 나이 100세에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낳은 일이 전부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았고 그가 한 일은 그저 이삭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전부이죠.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요, 전성기요, 라떼는 하면서 내 왕년에는 내 아들 낳았다 하면서 자신의 리지시르지얼이라고 성경도 거기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낳은 게 뭐 그리 큰 일이라고 성경이 그것에 주목하는가. 저는 아들 둘이나 낳았거든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일 했습니다. 근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볼 때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큰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참 신자 되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 하나 낳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빚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볼 때 그가 점점 신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참 예배자가 되어서 참 성도, 참 신자가 되어지는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아들 낳는 일로 빚어 가셨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볼 때 큰 일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일을 해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요. 믿음의 결과로 일어나는 그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은 더 소중한 믿음의 과정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은 한 가지 그 일,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을 통해서 결과만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과정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사실은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내가 참 믿음의 사람, 참 신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와 싸우는 연약한 죄와의 평생 씨름이 있으십니까?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이 계속 길게 되어지는데 언제 될까에 대한 이 궁금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목이 있으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 또한 주실 것이고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나로 하여금 참 신자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씨름만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그 과정 속에서 참 신자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은 참 신자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꿔나가려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100세의 아들을 줄 만큼 75세에 불러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마침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참 신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당신께서는 진짜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것은 참 신자,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하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참 순종에 이르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또 믿음으로 100세의 아이가 낳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을 보여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 행동,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아침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말씀 마치고 정확하게 밤 12시 4분에
들어왔습니다. 왜 12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을까요? 사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사모님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아직 안 오셔서 다행이네요. 네. 사모와 아기들이 저를 향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것을 저는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12시 4분쯤 문을 열면 생일 축하, 불 꺼. 이제 계단 올라올 때부터 사실 막 야 온다. 아니 제가 왜 기대했냐면 언제쯤 오냐고 11시 50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준비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불도 안 꺼지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색해서 제 빈 두 손 들고 생일 축하 이러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참 너무나도 의연하게 너무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더 당연하게 저를 향해서 빈손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이들과 저의 사모가 같이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네, 어젯밤에 일어난 저의 생일의 첫 시간이었죠. 정말 허무했습니다.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서. 근데 사실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완전 기대했었는데 반대로 아무 일이 없어서 정말 저에게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진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진짜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랬더니 승리가 한마디 말 하더라고요. 제가 케이크 없네 뭐 이렇게 좀 뉘앙스가 비쳤나 봐요. 승리가 아니 OS로 케이크 만들려고 그랬는데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를 더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차라리 말을 말지. 진짜 아무것도 없고 하려 했는데 안 했구나. 저는 속상한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빠를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지. 말만 노래만 빈손으로 말만 하려고 했어? 만들려 그랬는데 안 됐어. 말만 했지. 그들은 사랑을 저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냐. 다행이다. 오늘 늦게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제가 예화를 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뒤끝이 있거나 소심하게 삐지거나 그런 일이 절대 아니고 진짜 예화예요. 예화. 사실 손으로 만든 편지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이게 사모, 승리, 사랑이마저도 자기 막 그 스티커 띄어가지고 막 자기 얼굴 막 뜯어 붙이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승리 또 우리 와이프 사랑의 편지 정성껏 써준 편지 보고 사실 감동하고 행복했죠. 그러니까 단지 예화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는 행동으로 보길 원하셔서 참 신자, 믿음은 곧 행하는 거다. 어디까지 순종하는 게 그게 나를 얼마큼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길 원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래서 예배 때 백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한 가지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온전한 예배자는 결국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빚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만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위해 아브라함의 삶에는 항상 제사가 있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서 그는 한 가지 순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빚으셨는데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더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줬던 그 모든 현장에는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만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마침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는 믿음이 커져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 순종할 때까지 예배 때마다 찾아와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과적으로 100% 자신이 한 일이지만 이 순종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100% 믿음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거룩한 양균형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되는 거예요. 멋진 믿음의 두 측면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무책임하게 방관자로 살아가도 알아서 변화시키시고 알아서 뭐 순종하게 하시고 이게 딱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말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겠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계속 100% 주게 하셔서 100% 내 두 발로 책임감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100% 나 자신의 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0% 주님의 일이며 100% 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참 성숙에 이르는 것은 100% 주님이 하신 은혜인데 결과적으로 내 두 발을 걸어서 100% 내가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세요. 끝까지 믿음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믿음에 순종을 하게끔 하는 그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예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와 대박 우리 아기가 걷기 시작하네 대단하다 하면서 100% 사실은 아기가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걸음마를 떼기까지 누가 도와준 것이죠? 부모님이 없으면 그 아이는 걷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가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넘어질라 그러면 달려가서 슬라이딩해서 안아주고 다치지 않게 하고 또 쿵 하면 가서 안아주고 또 할 수 있어 100%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아이를 인도하고 마침내 아이는 자기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양균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없어요. 그 자력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믿음으로 내가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로봇처럼 날 부린 게 아니고 나의 인격적 반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양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하여금 믿게끔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결과적으로 나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 아들 낳는 문제로 씨름하다가 결과적으로 참 신자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름받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예배하면서 그의 믿음이 날마다 커져갔어요. 그렇게 신자가 되어 참 신자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아브라함의 예배의 한 장면입니다.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보세요.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75세 때부터 내 자손을 통해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99세나 됐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쳤을까요? 75세의 믿음으로 너의 씨를 통해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했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망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 나의 씨, 사라는 이제 생리가 끊겨서 이제 나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불가능한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버렸어요. 그러다가 큰 실수도 합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내 아들을 통해 복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라도 이뤄보려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일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노력이 가상하다. 내가 얘기한 믿음의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전혀 안 하셨어요. 그때부터 완전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보면요. 86세에 낳은 이스마엘 이후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99세에 드디어 나타났어요. 자그마치 13년이 지난 거예요. 인간적 방법 다 수습하고 그 뒤처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뜻이 아니거든요.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이스마엘이 13세가 됐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스라엘 나이로 13세면 성인이 되어지는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 성인이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나이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와 이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진짜 자기의 약속의 아들로 여기고 유산을 물려주어서 이를 통해 대를 이어가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너무 급하셨어요. 물론 오랜 침묵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숙성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냥 둘 수는 없고 이스마엘 13대에서 함부로 또 유산 물려주면서 가게의 대를 이을 것처럼 또 인간적 방법을 쓸까 봐 하나님이 거기서 브레이크 거시려고 99세에 난 사실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거든. 나는 반드시 너와 사라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너의 씨에서 그 아들을 낳게 할 건데 난 신실한 하나님인데 너가 이러다가 진짜 이스마엘에게 유산 물려주고 가게를 내어주겠구나 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값 하시려고
난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야 하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로 생각할 것 같고 계속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이스마엘 아니야 라고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 그게 99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처음에 한 첫 마디가 있어요. 우리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나는 전능하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99세 늦지 않았어. 반드시 너와 사라 사이의 아들이어야 한다. 나의 약속은 변함없다. 너를 75세에 부른 그 약속한 사실, 그 사실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나는 전능하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사레는 사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빠 엄마 되게 하겠다 라는 예배 가운데 구체적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난 전능하니까 너와 사라가 반드시 아빠와 엄마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세요. 이미 실수했고요. 늙고 가망 없는 몸이고요. 이 사태는 자기가 생각해도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쏟아진 물처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절망, 포기, 의심의 상태. 그들은 지금 현재 99세가 됐을 때도 참 신자이기는커녕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했지만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 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난 전능하다. 난 가능하다. 너의 씨를 통해 반드시 아들이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심중에 엎드려 속으로 100세 된 사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취하세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이제 내년이면 제 나이가 100세고 사라는 90세예요. 뭔 소리예요? 이제 나타나셔서 무슨 수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면서 약속이 아들이 되게 해야 그게 현실적이죠. 하나님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지 않은가? 이렇게 큰 일을 우리가 큰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고 볶고 인생을 살아가며 평범하게 사는 것도 버겁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기도했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나 자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25년이 되었죠. 예수님 믿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일은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 이 지극히 작고 초라한 한 가지 소원인데 이제는 그게 좀 응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됐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99세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점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가요. 상태는 더 안 좋아져요. 우리 가정은 더 망가져가요. 절망과 포기의 상황이에요. 불신앙의 상태로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알량한 내 신앙생활 하나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자신의 처지가 아닌가. 응답이 안 되고 언제 주님이 우리 가정 변화시킬까? 언제 주님이 우리 부모님 변화시킬까? 언제 나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 신자로 설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더 절망의 상황에 더 깊은 늪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시간.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비웃으면서 됐어요 주님. 이스마엘이나 육에 속한 일이나 잘 되면 그뿐입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됐어요 하나님. 그냥 나나 그냥 잘 살게 해줘. 저 포기할래. 안 돼요.
하는 것이 딱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한 가지는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17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나는 시간이 지났고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더 상황은 악화되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75세에 말한 그 말씀대로 한결같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가 나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5세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와 언약을 맺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무나 무대뽀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한 소리로 들렸을까? 참 어이가 없게 들렸을 거예요. 상황 좀 보고 말씀하시지. 내 처지는 이렇게 불가능하고 나의 삶은 이렇게 실수투성이인데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다니.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불신앙의 모습으로 속으로 비웃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그 자신의 말씀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말씀대로 이제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는 일이 이 예배 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 현장에서 다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숯불 가운데 잿더미만 남은 그곳에 하나님이 바람을 후 불어주시면 어느새 꺼져가는 줄 알았던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 예배를 드렸고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주님께 알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진정한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셔서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마치고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여 순종함으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과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으로 속으로 비웃으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셔서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디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얘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요. 난 전능하다. 그런 씨름이 있는 거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예, 완전하라고요? 불가능해요. 그 씨름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더니 나는 전능하다. 그 설득하신 하나님 앞에 이름도 바꿔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다, 사라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확신을 얻어서 예배 이후에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을 묵묵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냥 성경적 어떤 그 스토리를 알고 성경적으로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각인을 해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진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고 안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아니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생각 속에서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 전능하시지. 그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의 순종으로 할례까지 행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하나님과의 부딪힘,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현장에 그 뜨끈뜨끈한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까 믿습니다. 언젠가 되겠지. 이것이 응답되겠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부딪혀오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 작은 순종의 할례를 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띄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의심했어도 아브라함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다시 자신의 예배 때마다 찾아오셔서 또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꺼져가는 자신의 믿음의 불씨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니까. 그래서 자신은 지쳤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시면 저 별을 봐라. 저 별과 같이, 저 바다와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충만하게 하겠다. 그 말씀 듣고 또 일어나서 믿음이 커져가고
가끔 실수도 하지만 또 99세에 나타나셔서 너 이름 바꿔라. 너 진짜 아빠 엄마가 되게 할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또 지치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100%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스스로 100% 발을 떼어 할례를 행하는 믿음의 참 순종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마치고 그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차이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통해 승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맛을 알았어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요 있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아브라함은 예배 때 정말 하나님과의 부딪힘 속에서 자신이 의심 있고 불신앙의 순간에 이를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다시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매 예배 때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오심과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18절 보세요. 18장 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99세 때 또 나타나셨어요. 할례 행하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 뜨거운 고대 근동의 날씨 속에서 장막문에서 그는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누굴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99세에 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다시 믿음을 주셔서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 스텝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장 1절 여호와께서 이 보면요 18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8장 2절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18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신학자들은 여기서 막 의견이 분분해요. 삼위 하나님인가 하는 얘기도 있고 가장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는 두 명은 천사고 한 명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신학적 이야기가 커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18장을 읽어나가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고 여호와 하나님만 남아서 아브라함과 두 번째 예배를 드려요. 그건 다음 주에 나눌 얘기인데 그것을 봤을 때 세 사람이 왔을 때 두 사람은 천사, 한 사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일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신학적으로 뭐 삼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렸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호의를 베풀면서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막문에 앉았다가 예사롭지 않은 그 아우라가 다른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인 것을 직감하고 나아가 영접하며 땅에 굽혀 절을 합니다. 엄청난 환대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4절 말씀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요. 일단 발부터 씻으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분위기에서는 물을 조금 가져오라고 했지만 자기가 직접 종이 되어서 막 발을 씻겨준 것 같아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라고 합니다. 더우셨죠? 에어컨 빵빵 틀어주고 시원하게 앉아서 쉬라고 최고급 원목 의자를 대주면서 발 담그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나서 떡을 조금 가져오래요. 5절 볼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6절 보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떡이 지금 그 양이 얼만큼 됩니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서 나온 세 스아는요 약 18리터 9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 안 와닿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400명의 군대를 위해서 아비가일이 5스아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5스아는 400인분 정도 되는 양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세 사람 왔는데 세 스아를 대접한다. 이게 떡 조금 갖고 온 거예요? 많이 갖고 온 거예요? 250인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눠봤더니. 세 사람 왔는데 빨리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 밀가루를 빻아서 세 스아의 양에 해당하는 거의 베이커리 갖고 들고 온 거예요. 250인분의 빵을 가져와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물을 조금 가져오라고 한 것도 지금 이 느낌에서 보면 물 조금, 떡 조금이 아니고 물도 발 씻을 물 수준이 아니고 아주 그냥 샤워할 정도의 물을 받아놓은 것 같아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온 것입니다. 엄청난 겸손과 낮아짐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매우 저자세로 굽신굽신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급히 요리해 오래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한 거예요. 예배하려고, 잘 대접하려고. 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했고요. 엉긴 젖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모짜렐라 치즈 정도 되는 것이죠. 치즈와 우유, 갓 짠 우유를 대접하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지 이런 지극정성은 부자여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상의 서비스로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워십 서비스예요. 가장 지금 아브라함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운 가루 세스하는 이 빵을 만드는 밀가루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쓰는 소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의 최고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니까. 살려고. 만나야 내 죽어가는 믿음이 다시 세워지니까. 만나야지 실수하지 않고 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가 더욱 참신자가 돼서 하나님 신뢰해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그는 예배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말씀 띄워주시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대요. 지금 누가 지금 대접받고 있어요? 누가 은혜 받고 있어요? 세 사람 아닙니까? 세 사람이 은혜를 받고 호의를 받고 있는데 손님들인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온 자체로 자기가 지금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 은혜인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온 것처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 기회에는 앞머리만 있다고 하잖아요. 되게 웃기죠, 그죠? 뒷머리가 없대요. 그래서 기회는 앞에 왔을 때 잡지 지나가면 잡을 머리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기회처럼 다가온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해요. 예배가 자기를 살렸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세워졌고 자기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는 살 수 있음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오신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주님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그냥 주어졌다고 믿으니까 은혜의 무게와 가치를 몰라서 우리 예배가 무게감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거저 얻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나는 원래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었고 나에게는 원래 이 성경이 주어졌고 나는 원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충만한 사람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친밀했다. 여러분 원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연하게 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쉬워요.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도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저 바닥인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놀라운 이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 과정 속에 내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몸이 찌뿌둥한데 주말이야 쉬어야 되는데 목사님 전화 한 통 받고 예배드리러 오라니까 온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어디 한번 잘하나 볼까 하는 마음으로 누가 고자세인지 모르겠어요. 팔짱 끼고 오늘 목사님 말씀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한번 평가해 보겠다. 오늘 찬양이 좀 별로네. 사운드가 너무 크네. 막 이러면서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자기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하면서 가늠하는 태도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아본 사람의 모습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또 그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 무게를 알았어요. 그 믿음 주심을 알았어요. 주님이 와야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그는 최고 극진한 대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말씀 한 음성 하나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겸손하게 낮아진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심을 들으셨다. 그래서 나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사 예배가 마칠 때 그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올려드리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 주님 오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그 사모함,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배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14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실 75세 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또 있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니까 또 오셔서 또 말씀하시면서 더 확실하게 내년에 확실하게 규정해 주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인 약속을 예배를 드렸더니 믿음이 커져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렸는데 더 구체적인 약속이 부어지고 내가 그거 붙들고 또 순종하면서 가야지 하는 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능치 못한 일 없다 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새 일을 행할게. 내가 구원할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체적인 약속을 주심은 아브라함 자체가 아닌 사라에게로 향하는 것이 참 오늘 말씀에 주목할 포인트가 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딱 예배 마쳤어요.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서 음식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입에서 떼어낸 첫 마디가 내 아내 사라가 어딨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 뒤에서 지금 음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사라는 장막 뒤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관심과 초점이 사라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사라를 향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일이 아브라함 혼자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예배할 때마다 아브라함 자체는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어요. 거기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라한테 가서 설득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만났고 오늘은 별도 보여주셨고 모래도 보여주셨고 내 이름도 바꿔주셨어. 이제 당신의 이름은 사라가 아닌 사레로 하시래 라고 말했을 때 사라는 이게 좀 약하게 와닿았나 봐요. 99세 때 17장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이제 18장은 99세 사라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는 장면이 18장 아브라함의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받았던 그 사인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사라가 더 사고치지 않았습니까? 86세 이스마엘 낳을 때 아브라함 가만히 있었는데 너희 하나님 살아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사라가 직접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면서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고 사라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만 뜨거우면 안 되고 나만 불붙으면 안 되고 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 위해 내가 기도하는 그 상대가 변화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8장에 나타나시더니 구체적인 응답이 사라를 향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한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라도 속으로 웃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속으로 비웃어요. 나는 늙었고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얘기했는데, 장막 뒤에서 속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야 안 들어요? 들으십니다.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사실 사라 다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속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사라가 흠칫 놀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내가 또 큰 실수했구나.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사라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부인하면서 저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했는데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너 속으로 웃었잖아 라고 콕 집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들 이삭의 이름 뜻은 웃다라는 거예요. 웃다. 나중에 이삭을 낳고 사라가 너무 행복해서 웃는데 그의 웃음이면은 어떤 웃음이 생각날까요? 내가 안 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비웃은 것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웃음을 생각하면서 믿음 없어 웃던 나를 믿음 주신 하나님께서 진짜 웃게 하신 것을 그는 나중에 기억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무섭다. 하나님 다 하시네. 하나님 진짜 하실 건가 하는 사라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일이 이 예배의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움직이게 하시는 거룩한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새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을 향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구체적인 응답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라 스스로가 경험하도록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만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이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하면서 그의 믿음은 온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은혜를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사모하는 예배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역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길을 붙잡고 서서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회중들 사이를 지나가실 때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한 여인,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그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멈춰 서셔서 그 큰 믿음을 보면서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멈춰서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 어디 거지 주제에 떠들어, 너 혼자 병자야? 조용히 해 라고 했을 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를 붙잡아야 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 멈춰섭니다. 가던 길 멈춰서서 그의 눈을, 그의 앉은뱅이 자리를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멈춰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쟁 중에 기도했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했을 때 태양이 멈추니까 안 멈춥니까?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큰 기적과 역사는 저 태양을 만든 하나님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멈추게 합니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간절한 갈망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고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주님 만나서 내게 믿음 주세요. 지나가지 마세요. 붙잡아 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멈춰서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멈춰서게 하는 위대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아멘. 그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이 믿음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아버지 같이 기도하실 때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주님 만나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다 꺼져가는 것 같고 내 불신앙의 요소들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뿐, 내 기도도 멈춘 지 오래입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 같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주님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주님께서 100% 믿음의 순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내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그 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빚으사 나도 참 신자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그 기도도 응답되게 하여 주사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져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멈췄던 기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식어있던 갈망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예배를 사모하는 아브라함의 열정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멈춰서게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사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식어버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아버지 엄마 기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저 음악 형식 속에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셔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위해 아버지 천정의 심정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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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붙잡는 자, 아브라함같이 은혜를 붙잡는 자, 아브라함같이 줄 지나가지 않도록 총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달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거룩한 역사 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전능하시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서 늘 실망하고 불평하고 내 연수를 생각하고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고 내 상태를 생각하며 우리 가정의 상태를 생각하며 인간적인 잣대로 불가능하다, 이제 끝났다, 이제 가망 없다 하면서 절망의 믿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능하십니다.
주님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며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응답 우리의 그 스텝을 밟으며 주님을 멈춰서게 하는 은혜를 붙잡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가 나를 살리고 예배가 내 믿음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피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 다시 기도가 시작되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이 시작되어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나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기도한 그 대상에게 말씀하사 주님께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기를 원하여서 주님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그 일들이 우리 예배자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한 채 불평 원망한 채 팔짱 끼고 뒤에 서서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자세로 와서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 보는 일들 없도록 겸손하게 극진하게 하나님 오심을 환대하며 대접하며 주님 오세요 납작하게 엎드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려고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룩한 예배자들 하나님 사모하는 예배자들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예배 때마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신자로 거듭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일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